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헌금 설교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의미 적어봤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중수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의 재정 얘기하시고 또 우리 새롭게 바뀐 운영부 얘기하시고 집사님들의 그 애씀을 얘기하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돌아보는 어른 같은 장로교에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그러한 집사님들을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한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뒤에 계시는 어른들을 돕고자 함께 운영부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이 다 자원하셨어요. 자원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살림을 들여다보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오퍼레이션들이 원활하게 복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해서 수고하는 우리 운영부 지체들 보면서 참 예수님의 섬김 같다 하는 생각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잘 분석할 수 있을까? 데이터 애널리스트도 하고 또 우리 프로젝션도 하고 하면서 정말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기능을 재능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worship, 예배자답다라는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선한 결과를 통해서 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더 헌금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는 무엇이냐? 우리가 짜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테이크어웨이는 이미 잘하고 헌금 생활에 있어서 즐겁게 헌금하고 또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헌금도 믿음으로 강한 그런 헌금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선 우리 집사님과 운영부가 애쓰고 수고하는데 좀 동참하면서 우리가 세워주고 또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드림의 물질의 생활 어떤 것인가를 다시 리비짓하고 또 즐겁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서로 만나는 관계인데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혹은 교회 생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옆에 분을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 15살 아이가 50살 된 어른한테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교회에서 아저씨, 아줌마, 혹은 형제님도 좀 이상하고 또 자매님도 좀 아닌 것 같고 의미는 알지만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아들 딸들이다. 근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애매한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11조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또 정확하게 어떻게 11조를 드릴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자신감 있게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미 잘 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시 한번 울림이 되길 원하고 리마인드가 되어서 그냥 어설픈 우리 기빙이 아니라 하나님께 즐겁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건강한 헌금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1조 의미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3가지 헌금의 11조의 특별히 의미를 적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11조의 의미는 우리 문자적이지만 그대로 11조는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이다. 믿음의 표현이 11조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조는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이다. 전부가 주님의 것이라는 표현이다. 오늘 이 글을 쓴 모세, 그는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40년간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어왔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거든요. 그는 지금 느보산, 예루살렘에 보이는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 땅이 보이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저쪽 북쪽까지 갈릴리까지 보이는 그곳에서 너무나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가운데 백성들과 마지막 인사를
당부를 하는 메시지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거들랑 거기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분배받은 땅에서 기업을 잘 이어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이러한 당부들을 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부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물질을 드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11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10의 1조 11이 아니라 10의 하나 10%를 얻은 소득의 10%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모세의 당부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그러한 giving, 드림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구절에 우리 2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3절 끝에 보니까 11조를 드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honor,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공로를 드리며 그분께 감사하는 방법이 11조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화적으로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율법적으로 교회는 늘 헌금 시간이 있지, 또 교회에서는 늘 11조 얘기를 하지 하면서 하나의 교회의 투두 리스트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리프레시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11조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고 그분에서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경외, 그분께 크레딧을 드리는 우리 실제적인 행위로서 11조를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분께서 돈이 없으시고 또 부족하셔서 우리의 11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 잊어버려서 그렇지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연만 보더라도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개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각자 하루에 필요한 물, maybe 병 하나 혹은 두 개면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를 내리셔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댐도 채우시고 동물과 식물들을 키우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한 줌의 양식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줌 정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각 계절에 맞는 오곡백과를 주셔서 우리 수백만 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작은 쌀 하나 한 톨에서 1000개의 쌀 알이 나오게 하시는, 벼에서 1000개의 알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산 원리, 우리 계산서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성함과 또 넉넉함이 많으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제가 이 땅에서 얻은 소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 동참했지만 근본적으로 주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고 나에게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베풀어 주셨으며 나에게 이러한 멋진 opportunity를 주셔서 내가 이러한 소선을 얻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표현이 11조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금인 11조, 믿음의 헌금인 헌금을, 믿음의 표현인 헌금을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두 사람의 예배의 중심에도 사실은 헌금 이슈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인은 그가 an offering, a offering, 그가 자기의 땅에서 오래 기른 것 중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가 the firstborn, the offering,
자기가 갖고 있는 얻게 된 소산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은 버리시고 한 사람은 받았다. 이 헌금 받고 이거 헌금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보면서 말하기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헌금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헌금은 다시 돌아가서 무엇입니까? 뭐 어쩌면은 가인이 더 많이 헌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으로 봤을 때. 그러나 믿음의 헌금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 everything is yours.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전부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정말 믿음의 헌금 11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 헌금할 때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혼자 믿으셨어요. 예수님을 강릉에서 핍박 가운데 새벽기도도 하시고. 그런데 헌금하실 때는 꼭 은행에서 빳빳한 새 돈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새 돈을 구하기 힘들 때는 헌돈이라도 다리미를 돈을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드렸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무슨 헌금 걷지도 않지만 우리 또 페이팔로 하지만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벨의 마음, 내가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이것이 첫 새끼이고 볼품이 없고 형에 비해서는 너무나 작아 보이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의 헌금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전부를 드린 적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한 아름다운 수단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성전 앞에 헌금통 맞은편에 서서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럼 마가복음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좀 무안했을까 넣는 사람들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부자들이 많은 금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만 주목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여인은 로마 당시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인 렙돈. 우리 미국에서 가장 작은 화폐가 이게 무엇입니까? 페니. 똑같은 가치가 있는 그 페니 2개를 넣은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이 합한 것 모든 것보다 더 큰 헌금을 했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은 과부의 헌금의 금액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얼만큼 자기 귀한 희생적인 것을 드렸는가. 이 여인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서 또 받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전쟁 후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브라함,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조카 롯을 구출하고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사람 멜키세덱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멜키세덱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성경 보여주실까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멜키세덱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키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당시에 모세 율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헌금하는 관습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는 걸 듣자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베푸셔서 5개의 왕들이 지금 풀림받았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얘기하자 갑자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공로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승리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범을 가지고 오늘 모세가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또 레위기 말씀에서 11조를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그것을 가지고 아예 글로써 정해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표현을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11조를 드리라라고 당부의 말씀, 본인은 못 들어가지만 너희가 축복받기 위해서 그 땅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통해서 혹은 어떤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 중에 헌금 순서가 있구나, 그렇게 순서로 지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미 있는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건강과 기회 주시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대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믿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과 11조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첫 진짜 월급, 용돈 말고 뭐 세뱃돈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제가 번 돈이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벌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를 하다가 방학 때 와서 이제 과외라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뭐 고액 과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과외를 했습니다. 중학생을 이제 과외를 했는데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한여름에 더운 한국에서 버스를 타고 매 격일로 가서 이렇게 선생 역할을 하고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hard on cash, 어렵게 땀 흘려 번 돈 30만 원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께 뭐 내복을 사준다, 뭐 선물해드린다, 첫 월급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는 내복 같은 거 사지 말라고. 지금 더워 죽겠다 여름인데 내복 절대로 사지 말고 저한테 제안하셨습니다.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느냐. 에이? 30만 원이나 받았는데 이 귀한 땀이 정말 서려 있는 이 돈을 다 드리라고요? 좀 황당했었는데 어머니 말씀이 늘 맞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30만 원을 헌금으로 주일날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그 감격스럽고 벅차고 지금도 말씀을 할 만큼 기억에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제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벨이 첫 새끼를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또 누릴 수 있구나, 나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걸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이 채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을 때 참 기쁨을 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기쁨만 주신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많은 과외자리가 들어왔음을 여러분께 간증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전부가 주님의 것인 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고 믿음을 잘 발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부모님들께 팁을 드리길 원합니다. 어릴 때 11조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이고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30만 원 벌 때 3만 원은 쉽습니다, 하기가. 그런데 나중에 3천만 원 벌 때에 한 달에 3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내 공로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된다면 저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축복의 통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11조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1조는 성도의 나눔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11조는 나눔을 위한 사랑이다. 나눔을 위한 사랑이다. 23절 말씀에 우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곡식, 포도주, 기름 11조를 먹으라. 11조를 먹으라고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불경스럽게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리고 다시 한번 2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뭐를 먹습니까? 11조.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함께 먹고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조에 관한 놀라운 그 의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11조는 단순히 믿음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방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혹시 교회를 좀 잘 안 다녀 보셨거나 또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마치 우리 유교에서 제사를 드리면은 죽었던 망자들이 와서 뭐 음식을 먹고 제밥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신다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우리의 온전히 드릴 표현이고, 그것이 쓰이는 곳은 서로 공동체에서 영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셀러브레이션을 하라고, 그렇게 그 11조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11조를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뭐 대기업의 CEO를 알고 있다, 그리고 고마운 분이다, 그분께 얼마의 그 땡큐 돈을 드리겠습니까? 돈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우리의 헌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11조를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나눠 쓰고 또 섬김의 일에 쓰도록 하신 것을 우리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생각이 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아주 눈물겨운 따가운 슬픔의 강을 건넜습니다. 어떤 강입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거의 뭐 거지의 모습을 봤죠. 그들은 나라를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되는, 마치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이 나라를 재건했던 것처럼 다시 무너진 터를 세워야 되는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들은 한 손에는 칼을 스스로 방어하며 한 손에는 망치를 들면서 성벽을 재건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 가운데에 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그 숨은 벽에, 숨은 와터게이트의 벽 앞에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에스라, 우리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 에스라가 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양 옆에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그러한 멋진 부흥회의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이 엉엉 꺼이꺼이 우는 그 모습을 느헤미야가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과연 그분의 말씀대로 이렇게 회복해 주셨거나 그것을 감사해서 울었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 내 조상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배역하고 반역한 못된 백성이었구나, 소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신했고 바알 우상을 섬겼구나 하는 그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집사님, 또 그 당시에 뭐 행정가였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직접 한번 볼까요? 어떻게 말하셨는지. 느헤미야서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 유명한 구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Holy Day. 주님께서 오늘 성령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복음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룩한 날이다.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기뻐하자. 누가 어디서 음식을 나눴겠습니까?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그런 헌금을 함께 나누며
그 결과 아무도 준비 못한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식탁이 우리 느헤미야 시대 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지난 5월 초에 보았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도 헌금을 통해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코이노니아의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불같이 임한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회개하는, 침례받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그들은 자원해서 물질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라. 아멘. 예배의 결과 성도들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과 음식을 아낌없이 나누었고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한 아름다운 나눔이 헌금과 11조의 결과인 것을 성경은 보란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나눔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감사 열매를 서로 섬길 때에 똑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뭡니까? 기쁘다는 것이죠. 사람이 그냥 만들어낸 음악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고 어떤 누가 달콤한 말로 해가지고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기쁨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을 그리워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 가운데 그런 하늘나라의 기쁨이 고이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 이후에 있을 식사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저는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뭐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온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식사를 맛있게 만드셔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위에서 사무실에서 보면은 너무나 뿌듯합니다. 전혀 삶의 어떠한 우리 백그라운드가 다른 분들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젠다 다른 거 없이 뭐 사업을 위해서 또는 뭐 인터뷰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도 성도입니까? 나도 성도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면서 누군가가 정성껏 차려준 식사를 나누는 그 모습,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사무실에 올라가면은 항상 거기에 상에 둘러앉은 우리 유스 학생들이 있습니다. 프라이빗 룸, VIP 룸이 따로 있어요. 유스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오손도손 이야기하면서 음식 평가하면서 이렇게 먹는 모습이 참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예배,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와서 함께 먹을 수 있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서로 섬김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교회. 그것이 가능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의 코이노니아,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귀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통로가 여러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헌금하실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피값 주고 사신 소중한 교회, 아까 인사했죠. 당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 짤이만큼 아름답.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 서로 우리 어떠한 분이라도 모든 필요가 목마른 심령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헌금 될 때에 천국이 바로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11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께 얻고 Thank you God,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10분의 1로 우리가 어떤 예로서 정한 것입니다. 또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조는 사역과 구제를 위한 동역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11조는 사역과 구제를 위한 동역이다. 사역과 구제를 위한 동역이다.
저는 우리 남침유교에 사용하는 그 헌금 용어가 참 좋습니다. Cooperative Program. 우리 4만 7천 개 교회들이 3,500명의 선교사들을 전 세계로 파송해 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그 헌금이, 선교 헌금이 Cooperative Program.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아프리카, 갈 수 없는 아시아 오지, 가지 못하는 남아메리카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동역한다는 동역자, 파트너가 된다는 놀라운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신명기 읽고 있는데 27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잊어버리지 말라. 29절 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따로 세상에서 어떠한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섬기고 또 성중에 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고픈 분들을 먹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깃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가나안 땅에 11개의 지파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냥 백성 중에 살면서 몇 가지 도시들, 도피성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의 일들을 하도록 하면서 분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분깃이다. I am your inheritance.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들은 어떠한 산업의 삶의 수단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11조가 그들을 서포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있는 지나가는 traveler, 그리고 남편을 잃은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여인들과 또 고아들을 위해서 구제의 대상을 위해서 쓰게 하도록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조는 주님의 일을 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사역자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또 구제와 선교를 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쓰이도록 우리 이 말씀을 1대1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신약 때도 이어집니다. 전 참 우리 교회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재정부장도 우리 운영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목회자님들께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은 참 보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전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저와 또 한 분의 사역자님이 fully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전적 서포트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11조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의 목사님들께서 그 일을 잘하도록 섬기신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세 분의 선교사님 유닛을 꾸준히 섬겨왔고, 또 꾸준히 제가 우리 교회 온 이후 계속 사우스 산호세에 있는 헤리티지 홈, 문자 그대로 미혼모들, 또 아이들,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 감사한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11조로 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사역을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가 healthy giving, 건강하게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구제와 또 주님의 복음의 전파를 하는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에 기쁨을 누리는 전교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의 기쁨, 아까 나눌 때 joy, 기쁨보다 있다 그랬죠.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이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이고 있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드릴 때에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복음으로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향기 나는
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온전하다. 아까 말씀드린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11조. 그리고 그냥 누구의 눈치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하는 위선이 아니라 온전하다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컨플릭트가 없는, 내가 드리는 그 모습과 내 마음이 같은.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떻게 이걸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가식이겠죠. 그 가식.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죠. 사람 앞에. 저는 이렇게 좀 더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없으시다면, 지금 성경에서 말한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옆에 누가 하기 때문에 또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율법적으로 헌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주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은 믿음의 헌금, 즐겁게 드리는 헌금입니다. 우리 헌금을 생각할 때, 11조 생각할 때 구약 말씀만 생각하는데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빙하는 것은 내가 11조 안 하면은 뭐 교회에서 잘리기 때문에 천국 못 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 헌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즐거운 드림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을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째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give and take, 바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 여러분들의 헌금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이 그분께 왔다는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인정하는 그러한 헌금, 그리고 정말 이 물질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즐겁게 하는 하늘나라의 도구의 헌금,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도록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는 헌금, 이것을 기쁘게 받고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11조에 관한 참 감동적인 그런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한번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이곳에서 우리 바이올린 연주와 피아노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은 집사님들은 탈북자 사역하시는 집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들이 북한 평양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최고 연주자로서 그 음악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셨던 분인데 탈북을 해서 이제는 탈북자 사역에 헌신한 분들이십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 북가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함께 이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셨습니다. 여러 교회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려서 연주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그분들은 맨 마지막 날 우리 교회에서 그랜드 피날레를 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by the way, 그분이 말씀하기를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음향 시스템이 최고였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 사실 이거보다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또 그분들이 탈북자 사역을 하기 위한 헌금을 많이 우리 북가주에서 여러 교회에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큰 교회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서 그 다음 날 이제 떠나시는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나셔야 되는데 갑자기 저한테 보자고, 제가 코디네이터 했기 때문에 보자고 해서 뵀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정도의 헌금이 나왔는데 목사님 이번에 정말 북가주 우리 협의회에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고 저희가 11조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집사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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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니죠. 저희가 선교사님한테 집사님께 헌금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다시 교회에 헌금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박예선 목사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갔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얼른 뿌리치고 한국식으로 막 싸우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긋한 우리 문 박사님께서 이분들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엘리트신데 북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주는 게 없다고 사실은 계속 테이크하는 데 익숙해 있지 빼앗는 데 익숙해 있지 그 체제가 이것은 이분들이 대단한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받으라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소중한 헌금이고 그분들이 정 목숨 걸고 나와서 이렇게 연주하는 그걸 통해서 또 탈북한 분들을 복음을 전하는 귀한 헌금인데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정말 귀한 곳에 쓰겠다고 하면서 우리 북가주 협의회에 또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헌금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헌금은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헌금은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즐겁게 드리는 복음의 동역자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그냥 예배 중에 한 순서로서 그냥 드리는 종교적인 의무적인 드림이가 아니라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 왔고 주님께 기쁨으로 즐겁게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사역자님들과 또 복음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넉넉하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